오늘 제목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전도 시리즈로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전도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부르심이자 또 사명이라는 것,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이 전도 시리즈를 이어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여러분들과 전도할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제목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우리의 사명으로 놓여진 이 전도가 어떻게 모든 것을 뛰어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눠볼 것은요, 전도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18절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는 전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주일에 하는 모든 신앙생활들이 그 자체가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바보 같고 의미 없고 미련해 보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세상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미련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아예 예수님을 모르거나 들어도 아직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와는 너무나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복음을 들어도 믿질 않고 미련하다고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 질서, 복음 이런 것을 절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이 인지하고 생각하는 것들과 복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에 처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렵고 힘든 것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십자가를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신명기 21장 23절에 근거해서 저주의 상징이었고요, 또 헬라인들에게는 정치범이나 노예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형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구원의 표징으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저주의 상징이, 정치범이나 노예를 죽이는 저 십자가라는 형틀이 어떻게 구원의 상징이 되냐, 정말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복음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복음을 전하는 것 모두가 이처럼 세상이 볼 때에 이해가 전혀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당시 수사학과 같은 철학, 변증론과 같은 이러한 수사학들이 발달해서 매우 논리적인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말도 안 돼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복음과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가 전혀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고 미련해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 능력과 지혜와 그 힘들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은 행하신다는 겁니다.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할 두 번째는 바로 전도의 능력은 세상 일반적인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뛰어넘어서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건들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반듯해 보이는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의 복음에 도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세상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에 이를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아득히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결코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로도 알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이 복음 자체와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가 정말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이나 그것은 감추어진 축복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행위 자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의 말씀처럼 세상은 복음이나 전도를 미련한 것처럼 보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후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전도의 지상명령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면서 전도하기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전도하라고 그냥 딱 던져주셨을까요? 아무것도 안 주시고 야 너네 그냥 가서 전도해라. 과연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만약에 제 아들 지온이가 좀 더 커가지고 바깥에 이제 심부름을 할 일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그 가까운 거리를 가는 것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 철저하게 준비시켜서 저는 그렇게 해서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전도하기 힘든 이 세상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기가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성령을 무기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전도의 현장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일하고 계십니다. 마치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자신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그곳에 가셔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그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만날 그 영혼의 마음 가운데에 일하셔서 그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통로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과 올해 태국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느낀 것이, 참 하나님의 일은 알 수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함부로 예측할 수도 없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한 시간이었어요. 작년에 태국에 가서 전도 활동을 했을 때 정말 많은 지체들이 교회에 왔었고 생각지도 못한 만남들과 열매들이 있어서
내년에 이렇게 다시 오게 될 때, 다시 여기에 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때 만났었던 지체들이 정말 잘 정착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 가서 보니까요, 생각보다 작년에 우리가 전도에서 만났던 지체들 중에 많은 수가 정착을 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보고 안타까워하던 도중에, 작년에 우리가 전도했었던 인원 중 정말 기억나지 않은 딱 한 명이, 그 한 명이 올해 잘 정착한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저 지체는 교회에 끝까지 잘 남을 것 같다, 저 지체는 분명히 우리가 내년에 다시 올 때에 교회에 분명히 잘 정착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지체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 제가 왔었나? 이렇게 생각했었던, 기억나지 않는 그런 지체 한 명은 잘 정착해서 이번에 우리가 영혼 전도하는 것을, 캠퍼스 전도하는 것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보고 정말 참 신기하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올해 태국 단기 선교 때도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만난 지체들 중에 정말 교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또 동남아에는요 한류가 정말 많이 불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간 라차파 대학에도 아예 한글로 된 그 간판들과 한국 라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한국 식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한류 덕분에 한국인인 우리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이 지체는 진짜 우리 초대에 응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한 지체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지체들은 생각보다 잘 오지 않고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우리의 소식을 듣고 교회에 방문한 지체들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명만 오지 않고 자기의 친구의 친구들까지 부르면서 오토바이 한 부대를 이끌고 등장하는데, 등장하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진짜. 이런 생각지도 못한 지체들과 함께 문화 교류도 하고요, 또 함께 예배드리면서 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난 곳에 있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태국은 현재 기독교 인구가 1% 내외이고 불교가 거진 대부분 9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불교 국가라서 이곳에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해도 전혀 사람들이 들을 것 같지 않았지만, 이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정말 상황과 환경이 압도적으로 불리한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방식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고 계심을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체험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 보이고 미련해 보여도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 복음을 듣는 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곳곳에 십자가가 있는 그런 기독교 국가이지만 100여 년 전엔 그랬을까요? 100여 년 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 도저히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오죽 길이 안 보이면, 얼마나 절망적이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일기에 이런 내용을 적으셨겠습니까? 여러분들, 소위 우리들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각이라고 하죠. 각. 전도 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될 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야. 압도적으로 희망이 없고 도저히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감도 잡히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실 자기네 조국에 있었으면은 편안히 잘 먹고 잘 사셨을 그런 뭐 하나 아쉬울 것 없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부름받아서 정말 전도 각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조선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조국에서는 분명 너가 뭐가 아쉬워서 그 말도 안 되는 처음 듣는 오지와도 같은 그 조선이라는 땅으로 왜 가냐, 반대하고 안타까워하는 말들이 정말 많았고, 어떤 이들은 조선으로 떠나는 선교사님들을 비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100여 년 후에 이 땅 곳곳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섬 같은 데 있잖아요. 조그마한 섬에도 이제는 우리나라 교회가 있어요.
이 땅에 정말 곳곳마다 십자가가 생긴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땅에 묻히신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나라의 복음의 역사도 전도의 미련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뭐 하나 보이지 않는 유교 국가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온 열방을 향해 전도하러 나가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측은하게 보고 미련하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과연 그 강성한 이슬람, 힌두, 불교, 다신교들의 나라들이 과연 변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두고 기도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단 제가 간 태국에서는요, 저희가 갔을 때 태국 북부 지역에 있는 그 지역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수련회를 계획하고 연합 집회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연합 집회를 주도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그 선교사님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에 의해 훈련되고 세워진 현지 리더들에 의해서 태국의 그런 영적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묵었던 숙소에 있는 사장님도 알고 봤더니 한 교회의 지역장이셨던 거예요. 이처럼 지금 태국 가운데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절이 굉장히 많거든요. 태국에 가보니까 절이 되게 참 많았어요. 그런데 곳곳에 교회도 있었어요. 태국의 중간에 곳곳마다 이렇게 십자가가 세워진 것을 보면서 이렇게 90% 이상인 압도적인 그런 많은 불교가 그렇게 많은 이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도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기 정말 힘든 상황과 환경이 돼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멈춰야 할까요? 기독교가 사회에 안 좋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캠퍼스가 꽁꽁 닫혀 있다고 해서 어렵다고 힘들다는 이유로 이 복음 전파를 멈춰야 할까요?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들은 늘 어려웠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그 시대만의 어려움들은 다 있었습니다. 전도 안 할 이유 다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신실하게 일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나가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세 번째는요, 바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도해라입니다. 최근 유튜브에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님의 그 간증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던 것이 바로 조혜련 집사님을 전도하기 위해 애쓴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의 끈질긴 시도와 기도들이었습니다. 이성미 집사님은 조혜련 집사님을 매번 만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했었는데 어느 날 끈질긴 이 이성미 집사님의 권유를 못 이기고 조혜련 집사님이 이성미 집사님의 그 교회에 오이코스로 이제 예배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그날 2단 특강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2단 강의의 그 PPT에 하필이면은 대표적인 2단 연예인 조혜련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 조혜련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시기 전에 그 여러분 그 남묘 호랭개교라는 그 혹시 그런 종교라고 아시나요? 일본 창가협회라고 하는 그런 좀 일본의 2단 종교에 한때 조혜련 집사님이 거기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하필이면은 그날 2단 강사님도 모르셨을 거예요. 모르시고 참여하시지 모르시고 PPT에 대표적인 2단 연예인으로 조혜련 집사님 거기 딱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혜련 집사님은 정말 어렵게 마음을 열고 교회에 갔더니 교회에서는 자기를 2단의 대표적인 그런 연예인으로 그렇게 매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도
힘든 조혜련 지사님은 교회와 교회에 초대한 그 이성미 지사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도 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초대된 사람들을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조혜련 지사님은 이성미 지사님의 이 부름에도 불구하고 앞문을 열고 그대로 바깥으로 나가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성미 지사님과의 그 연락을 전부 다 끊어버렸다고 해요. 이성미 지사님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교회에 초대한 오이코스가 중간에 교회에서 뛰쳐나가 버리게 되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인맥까지 끊기게 되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이혼과 재혼 등 여러 일들을 겪은 조혜련 지사님이 재혼한 남편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등록을 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이성미 지사님이었대요. 자신에게 맨날 복음을 전했던 이성미 지사님이 생각이 나서 몇 년간 끊었던 연락을 다시 하면서 이성미 지사님에게 언니, 나 교회에 등록했어 라고 이렇게 연락을 하니까 이성미 지사님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조혜련 지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 뒤에 느낌표가 70개 이상 찍혔다고 합니다. 지렁이가 막 기어갈 정도로 그만큼 엄청나게 벅찬 마음으로 이렇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성미 지사님이 그 벅찬 고백과 함께 이런 고백을 해요. 사실 자신이 이 조혜련 지사님,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 목록에서 빼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고 심지어 오이코스로 초대를 했는데 인맥도 끊겨버리게 되는 대참사를 겪게 되니까 사실 누가 그 상황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성미 지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몇 년 후에 결국 사랑하는 동생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달하는 그 대상이 내 전도의 메시지를 들어도 안 듣고 심지어는 연락이 끊기는 그런 대참사가 있어도요, 그 대상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물론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지혜는 필요합니다. 이 사람을 소위 교회로 데리고 올 때에 소위 말해서 꼬신다고 하죠. 이 사람을 교회로 잘 데려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지혜는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김기동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적어도 7명 이상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7번째가 아닐 수가 있어요. 조혜련 지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성미 지사님도 조혜련 지사님을 직접적으로 교회로 인도한, 즉 열매를 거두는 자는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끈질긴 복음 전도의 시도들과 기도 덕분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전도 축제를 위해서, 내가 데려올 그 영혼을 위해서 이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전도하는 그 대상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오이코스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10월 22일 화요일 우리가 초대한 이 오이코스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전도서 4장 12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지체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까 얘기한 조혜련 씨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사실 이성미 지사님뿐만 아니라 거기 새롭게 하소서의 이제 진행자였던 주영훈 씨도 조혜련 씨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여러 연예인
집사님들이 조혜련 집사님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많은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조혜련 집사님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종교에 취해서 살고 있었던 그 조혜련 집사님이 이제는 집사님이 돼가지고 몇 년째 이제 수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이렇게 간증하면서 다니시면서 본인의 어머니도 이렇게 전도하셨고요. 최근에 본인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돌아오게끔 한 연예인 중 한 명이 박명수 씨라고 합니다. 박명수 씨도 최근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와 기도는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겠지만 담대하게 나의 오이코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초대해 보세요. 어쩌면 그 영혼이 나의 전도에 응하여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라고 지상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건 말도 안 되는 거라면서 우리의 복음을, 전도를 미련하게 보나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미련한 것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는 결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불교 국가에서 전혀 꺾이지 않을 것 같은 그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편지로, 사자로 부름받은 여러분,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리면 우린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 힘들지만 포기하지 맙시다.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